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곡해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죠. 그죠? 그 율법이 진리로 풀어질 것이다. 그게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며 그게 결국 너희가 나와 같은 형상으로서 곧 그리스도로서 나의 아들로서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 내 말을 훔쳐서 너희들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소견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 말을 아무리 너희 말로 가진들 너희는 결코 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론과 모세의 만남, 연합입니다. 그 장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sent Aaron to meet Moses in the desert. 주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보냈대요. 근데 모세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뜻합니까? 무덤, 감옥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그곳으로서의 또 다른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바로 광야하고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곳에서 아론과 모세가 만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셔도 되냐면 이제 우리 뒷부분에 가면 바로 뒷부분에 가면 5장에서 3일길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그 3일길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모형으로 율법의 대표로 그려지고 있는 그 아론이 광야 무덤으로 매장되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그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에 내가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참 후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위해 바벨론에 잡혀간단 말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간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곧 예수와 그리스도로서의 교회, 곧 성도와 하나님 그 두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의 관계다. 그래서 죽을 때에도 예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나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아론으로서의 예수, 이해되시죠? 혹은 모세로서의 그 예수, 그리고 결국엔 그 예수는 나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둘이 연합이 되어 죽는 거예요. 예수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장자, 11조로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인데 그 그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만나는 장면을 통해 그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So Aaron met Moses at Mountain
Sinai and greeted him with a kiss. 그래서 아론이 광야로 갔죠. 그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는 거냐면 시내산에서 만나요.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곧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진리,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까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아론이라고 하는 나, 예수로서의 나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남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Moses told Aaron what God had sent him to say. 그리고 모세가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 그게 결국 뭐였어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지금 아론이라고 하는 율법, 예수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해지고 복음으로써 들려지고 풀어진다.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론은 성령의 모형이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죄송합니다. 아론이 아니라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율법의 예수, 성도, 교회, 율법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세가 가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비로소 그 진리대로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He also told him about the miracles God had given him the power to perform.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도 아론에게 말해 주었대요.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제 진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첫날에는 귀신을 쫓고 둘째 날에는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에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단계는 결국은 그게 표적이고 이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근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표적과 이적, 진리를 설명하는 그 표적과 이적도 결국에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행해지고 성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Later they brought together the leaders of Israel. 그리고 후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장로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And Aaron told them what the Lord had sent Moses to say.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아까 전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와서 아론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죠? 이제까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아론이라고 하는 예수로서의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죠?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론이 이제는 직접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Then Moses worked the miracles for the people.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진리로 넘겨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내가 깨달은 진리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군가한테 전파하면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적과 기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보여주는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있던 자들에게 진리가 전해지면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해 듣는 그 진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 내가 예수였는데 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는 거라고 했고,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으면 동시에 내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호하는 거니까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로소 내가 그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열매, 장자, 온전한 11조가 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적 행위,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 31절입니다. And everyone believed.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들을 믿었다. 여기선 그들을 믿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면 표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표적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아론이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성령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가 와가지고 표적을 행했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었다고 했죠. 그죠? 같은 의미인 거예요. 진리가 전파되면, 우리가 복음을, 진짜 참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the Lord.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bowed down이니까 엎드려, 이게 순종의 의미란 말이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 생명을 지금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호와를 그들이 경배하더라. 왜냐하면 because they knew, 그들이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라호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서 그들이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아론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모형인 모세가 와서 표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믿었대요. 그들이 알았다요. 호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알았느냐? That he had seen their suffering and was going to help them. 여기서 he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그들의 고통을 보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뭐였어요?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여겨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결국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이제까지 보아오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was going to help them.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메커니즘적으로 내가 내 백성, 곧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백성들, 그죠? 를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낼 것인지, 구원해낼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장로들의 그 행태를 통해서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